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로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자기의 소원을 따라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소원이나 욕망이 이루어지면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내가 은혜 받았어.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다 자기의 소원이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은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뭐라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만지면 뻥 터져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엄청난 것을 갑자기 얻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도자였던 멀텔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마트라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옷을 한 벌만 입고 전도를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 며칠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옷이 금방 더러워지고 몸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밀림 지역이라 세탁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멀텔리가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 몰골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납니까?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몸을 씻고 이렇게 빨래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마치자마자 소나기가 막 떨어졌다 그럽니다. 급하게 옷을 벗어서 옷도 빨고 몸도 씻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 겨울을 만나게 하셔서 몸을 씻고 닦고 빨래도 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밀림 전도를 마치고 어느 해인가는 도시에 나와 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또 그가 몸이 좀 더러워진 옷이 또 더러워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밀림에 있을 때 세탁할 수 있도록 비도 내려주시고 또 물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나기를 좀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텔리라고 하는 전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밀림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니 여기 도시에서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도시에는 세탁기와 빨래비누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되는 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되면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아이가 출산하고 나면 있을 일들을 미리 예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어린아이가 막 울면은 우유를 먹을 때인 줄 알고서 먹을 젖병들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 아이의 몸에 맞게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것을 다 준비합니다. 아이가 요구하기도 전에 부모님들은 모든 걸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진학을 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 맞게끔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사실 부모님들이 워낙 따뜻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정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많이 들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삶의 방법이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듣지 않아야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면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만드시, 내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멘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삶의 지표로 삼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더러워진 종이에다가는 어떤 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프린트를 쓰잖아요. 컴퓨터를 써서 어느 날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출력을 했는데
시꺼먼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정상적으로 글이 안 나오지? 왜냐하면 이면지를 쓰다 보니까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썼던 글 위에 또 다른 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만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방향만 잘못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조정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25장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대개 그러시죠.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거의 다 아시죠?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다 압니다. 좋은 친구들끼리 만나 사귀고 나면 친구가 얼굴을 쳐다보고 눈빛만 마주쳐도 자기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당신의 눈동자를 우리를 향하여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분 안에 거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라고 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신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이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그렇죠.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는 아들을 달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늘 그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이 있고 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언제나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병자도 고쳐지고 앉은 병이 돌아나고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지고 이러저러한 기적들이 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를 찾아가 말하죠. 베드로 선생님, 제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저도 안수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네가 나한테 얼마 가져올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말하기를 내가 은과 금과 함께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 마술사 시몬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게 이만한 건데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게 부르짖어라,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를 꽥꽥 지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너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막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두어 놓고 요만한 하나님, 쪼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믿음의 명분 가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어느 날 친구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편안히 잠자리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자기 친구 주인이었던 존 낙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화장실 갔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어요. 서로들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찾아봤는데 그 존 낙스가 건물을 밖에 나가서 마당 한가운데 가서 그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친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존 낙스의 기도는 소문을 타고 들어갔는데,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천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명문 자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며칠 전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식사하러 나가자 그러면서 영화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무슨 영화를 봐? 그랬더니 영화 제목을 딱 건국전쟁?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가서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강단에서. 근데 그걸 쭉 보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왜 우리나라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 친구하고 영화 보기 전에도 토론을 좀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조지 워싱턴 대를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 대를 나오고, 프린스턴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언어를 제대로 알고 세계 판세를 읽을 줄 아니까 세계 정세에 대한 외교를 조금 알았겠죠. 그렇지 않은 분보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던 두 가지인데, 하나 뭐냐면 여성들을 교육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집에서 공부하지, 여자들은 공부하지 말라 이런 소리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은 제가 목회할 때도 시골에 내려가면 여자 태어나면 엎어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여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 또 토지를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모든 농민들에게 무혈로, 피가 흐르지 않는 싸움이 없이 지주들 것을 뺏어가지고 모든 농민들에게 나누어져서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하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한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 개헌, 국회를 열 때, 그때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재헌국회 첫 번째 모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미국도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굉장한 분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사회를 보고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의 좋은 생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자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미합중국의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초석에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깔려 있어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깔려 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 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복받는 민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온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짧은 기간 만에 이만한 부흥을 일으킨 나라는 없지요. 가장 최빈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로 세워진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들의 거룩한 삶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기 욕망과 죄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세요. 그런 나라들은 정말로 독재 국가가 됐고요. 그런 나라들은 정말로 공산 국가가 됐고요. 그런 나라들은 어디를 가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그들이 가르쳐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배워서 이 땅이 그래도 아직까지 든든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어느 가문이나 마찬가지고, 특별히 감리교의 그 선조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웨슬레의 집안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자녀 교육을 맡았어요. 그분이요, 목사 부인인데요, 자식을 19명이나 낳았어요, 그때. 근데 9명이 유아기 때 죽었어요. 10명의 자녀를 길렀는데요, 그 10명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어요.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뭐 따로 기억, 니은, ABCD를 가르친 게 아니고 창세기를 펴놓고 그냥 읽게 가르쳤어요. 문자와 글과 성경을 한 번에 가르쳤어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구약 성경 한 장을 읽고요, 학교 갔다 와 저녁 먹기 전에 시편과 신약 성경을 한 장을 꼭 읽게 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하게 자란 아이가 요한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죠. 그들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피해 유혈 사태가 있었는데 영국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피 흘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수산나 웨슬레 이야기도 읽어보면 여자아이들 전부 다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봤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여자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가정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여성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승동교회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1893년에 지금 어디에 소공동의 롯데호텔 그 뒤편에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인데 그 무어 선교사가 시작한 그 교회는 백정들, 천민들, 기생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백정들, 뭐 천대받는 기생들, 광대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다가 결국 거기에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거든요. 그 백정이 장로가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양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양반들은 따로 나가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다가 불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뭉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무식하고 배움이 없었던 그 박 장로님, 그 백정이었던 그 장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해요. 백정들을 해방하는 운동, 이름하여 이제 백정 해방 운동인데 백정들이 이제는 다 쌍놈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백정의 아들이 뭘 배웠겠어요?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가 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지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그의 아들이 어느 날 길가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무호 선교사가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나서 죽어가는데 아주 어떻게 할 줄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호 선교사가 당시에 지중원의 의사였던 에비슨이란 박사를 불러가지고 급히 그 백정의 집을 찾아가요. 그 선교사가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건 당시 고종의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병원이잖아요. 거기 선교사가 가서 막 기도를 해주고 선교사가 가서 그것도 왕을 돌보는 의사가 가서 약을 주고 주사를 놔줬는데 살아났어요. 그때 자기가 새로운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다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식해서 그런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키죠. 의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1회로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이 누구지 하면 백정의 아들이에요. 드라마에 나왔다면서요. 제중원이라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1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백정 출신의 아들 출신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을 기초로 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생각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가치가 바뀌죠. 미래에 대한 꿈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나중에 그가 연길에 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도 훌륭한 줄 알지만 예수 안에서 더 훌륭하고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그렇게 되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준비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